행복한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진정한 청결함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보게 되면 우리가 좀 그 당시에 신앙생활을 하던 이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외식적이고 또 얼마나 엉터리 신앙을 가졌는가 하는 걸 알게 됩니다. 겉모습으로는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이죠. 누가 봐도 야,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 없다.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의 그런 겉모습에 대해서는 칭찬하셨어요. 너희들도 저들처럼 돼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마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어떤 모습은 겉으로 볼 때는 그럴듯했지만 그들이 뒤에서 하는 행위들은 세상 사람들보다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에 대해서는 별로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자, 그런데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아주 중요한 관점들을 얘기하는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몇 사람이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모여들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들도 예수님께 뭘 배울 게 있어서 찾아왔구나 하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고 이걸 의도적으로 뭔가 하나 꼬투리 잡아가지고 예수님을 좀 괴롭혀 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의 제자들 중 몇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하루 종일 일하다가 보니까 어디 손 씻을 데가 어디 있어요. 바쁘니까. 그러니까 그냥 배는 너무너무 고프고 하니까 손도 씻지 않은 채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거 가지고 얘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하고 얘기한 겁니다. 꼬투리를 잡은 거죠. 그 당시에 이 장로의 전통, 장로의 유전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율법에 있는 내용은 아니고 또 뭔가 율법에 있는 내용을 더 세세하게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 당시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안 그래도 신앙생활하기 힘든데 그냥 종목 하나까지 다 따졌어요. 주일 안식일 날 같은 경우도 몇 걸음 가면 안식일 범하느냐, 걸음 몇 걸음 간 날까지 계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어디 꼼짝달싹 못하는 거예요, 사람을. 그러니까 율법을 범한다 그러면 마치 죽일 놈 대하지 대하니까 정말 신앙생활하기도 너무 힘든 거예요. 아니 먹고 살기도 힘든데 신앙생활까지 너무 힘든 거죠. 이 손을 씻고 음식을 먹는 것, 그릇을 깨끗이 하는 것, 마당에 들어갔다 오면 마당에서 물을 뿌려서 이렇게 하는 것, 이런 행위들, 이건 사실 정결 규례 같이 보이지만 사실 우리가 평소 생활하면서 좀 깨끗하게 지내는 그런 거잖아요. 그럼 이것을 법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이 법이요 하면 정말 무서운 거거든요. 법이요 하게 돼서 법에 어긋나면 그냥 징계가 들어오니까 이게 참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손을 씻느냐 안 씻느냐 이것 때문에 난리법석이 벌어졌는데 참 그래 이걸 어떻게 예수님께서 대책을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이 장로들의 전통에 아주 중요한 맹점이 하나 있습니다. 잘못된 점이 뭐냐면 겉모습만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사람들 보기에만 거룩하게 보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밖에 나가서도 기도할 때도 어떻게 기도해요? 사람들 막 지나다니는 길거리에서 손을 막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이도록 만드는 거예요. 겉모습만 자꾸 이렇게 사람들에게 잘 보이도록 하는 거죠. 진실된 그들의 마음의 상태는 사실은 어떤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신학적인 문제로 만들어서 쉽게 요즘으로 말하면 신학적인 문제로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잘못되었다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 말씀 보면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보시는 관점이 뭐라는 겁니까? 겉모습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어떠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특징이 뭐냐면 항상 그래, 항상. 그때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는 이 잘못된 습관이 뭐냐면 항상 뭐예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처럼 하지만 그 마음에서는 하나님을 별로 공경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7절에 보십시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은 지키느니라. 이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전통은 중요시 여기면서 정작 하나님의 말씀은 어겨버리는, 이게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잘못된 신앙관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삶 전체에 미치기 때문입니다. 사회 전체에 미쳐요. 그러니까 회당 생활하는 그들에게 회당에서 가르치는 그 가르침이 전체를 다 좌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이 생각과 사고방식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신앙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참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도 이 전통을 조심해야 돼요. 좋죠. 전통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강조해야 되지, 하나님 말씀보다 우리의 전통 이걸 강조하면 안 됩니다.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위험한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예를 하나 드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얼마나 외식적인가 보여주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한 가지를 뭘 말씀하셨냐면 고르반 제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고르반 제도 11절에 보면 나오죠.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할 것이 고르반이라고 말해버리면 다 끝난다는 거예요. 이 고르반이 뭐냐면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 바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부모님께 공경하고 부모님을 모시고 섬겨야 될 물질을 부모에게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섬기지 않고 이건 하나님께 내 드렸다 이렇게 말해버리면, 고르반 해버리면 부모를 안 섬겨도 된다는,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이 그렇게 팽배했다면, 그런 의식들이. 그래서 12절 말씀 보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그러니까 율법 중에서도 율법의 핵심이 십계명인데, 그 십계명 한 가운데 뭐가 있냐면 사람에 대한 계명 가운데 제일 우선되는 첫 번째 계명이 뭐였습니까?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부모의 공경은 우리의 신앙의 하나의 그 중심축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님을 마땅히 섬겨드려야 될 부분에 대해서 난 하나님께 했으니까 부모님에게는 할 수 없다, 안 해도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했다는 거예요. 그럼 어느 것이 중요하냐?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이 잘못된 이 사상, 이 장로 유전과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과 어느 것이 충돌할 때 어느 것이 중요하냐는 거죠. 당연히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는 게 더 중요하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여러분, 이 서기관들과 그들이 만든 전통은 하나님 말씀을 오히려 폐하는 그런 일을 만들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들려주셔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마음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마음. 그래서 진정한 더러움은 어디서 나온다는 거예요? 겉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밖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서 나오는, 이 마음에서 나오는 이것이 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깨끗한 것인가, 무엇이 청결한 것인가, 무엇이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삶인가에 대해서 주님께서 아주 핵심을 꼬집어 주십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5절과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우선 한번 읽어볼까요? 자,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말씀들은 사실 그 당시에 이 말씀을 듣는 청중들에게 있어서는 충격적인 말씀들이에요. 이런 관점으로 본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제자들이 잘 깨닫지 못하죠. 제자들도 잘 모르고 있고 다 모르고 있으니까 그런 말 앞에 반박할 말도 없고 그냥 가만히 있는데 예수님께서 핵심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더러워지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케 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을 깨끗이 하라, 이런 의미가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이 마음, 우리 안에 있는 이 내용이 거룩해져야지 외적인 데만 신경 써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더러움 어디서 나오느냐? 사실은 알고 보면 전부 다 사람 속에서 나오는데 바로 누구한테 나온다는 거예요. 너희들 속에서 나오는 것이다. 사실은 그렇게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청결규례, 다시 말하면 손으로 씻고 하는 거, 이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나쁜 뜻은 아니거든요. 해야죠, 당연히. 그런데 이 위생상에는 도움이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의 삶에 대해서는 그다지 큰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중요한 건 뭐냐? 우리 속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그러니까 손으로 씻지 아니하고 먹는 이 음식은 우리 안에 들어왔다가 배로 들어갔다가 뒤로 나가버린다. 배설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진짜 정작 문제는 뭡니까? 20절과 21절 말씀 그리고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저는 충격받는 거죠. 와, 진짜 맞는 말씀이구나. 여러분,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이야,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서 나오는 이것을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나오는 이것이 여러분 나를 더럽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더럽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도 아주 안 좋은 해를 끼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결한 삶, 청결한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는 항상 해야 될 것이 뭐예요? 우리의 마음을 잘 관리하는 겁니다. 지켜내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은 뭡니까? 마음을 잘 관리하는 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생각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악하고 부정한 생각,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악한 생각은 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마음에 서 나오는 이것을 계속 안 좋은 걸 내뱉으면 우리의 마음이 평안할 수가 없어요. 평안할 수가 없어요. 왜? 더러운 것을 자꾸 내뱉기 때문에 내 자신이 마음이 평안하지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마음에서 나오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인가 기뻐하지 않는가를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은 뭐 하는 겁니까? 생각하는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마음이 나오는 대로 말하면 안 됩니다. 감정대로, 마음이 가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이렇게. 사실 우리는 본성적으로 어떠냐면 그렇게 길들여져 있어요. 길들여져 있어요. 우리 육체라고 하는 이 껍데기가요. 그런데 잘 길들여져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막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 관리하는 살 줄 아는 사람이 신앙이 수준이 점점 성장해가는 성도들이에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언어가 청결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청결한 자를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 가까이 하시는다 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팔복에 대한 말씀 우리 암송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에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마음이 청결한 자가 뭐예요? 마음을 관리하는 사람이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마음들을 씻어서 하나님 다 씻어내야 되는. 그래서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주님 말씀이 마음이 청결한 자라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 하나님을 본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떤 의미냐? 하나님과 직접 가까이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의미가 들어있어요. 하나님과 늘 가까이 교제하게 되고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리고 그분을 보게 된다는 말은 내 삶 속에서 그분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도 마음이 청결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는 겁니다. 어린아이처럼 마치 아버지가 아이에게 뭘 말해주면
아버지의 말을 코지그대로 믿는 것처럼 그렇게 순수한 마음이 청결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순수한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잠언서 17장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금덩어리 같은 걸 땅에서 광산 같은 데서 파내지 않습니까? 파내면 그게 처음부터 아주 깨끗한 순도 100%의 좋은 금이 아니거든요. 흙하고 광물하고 막 섞여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분리하기 위해서 깨끗한 순은, 순금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풀무불에다 집어넣어가지고 연단을 한다는 거예요. 뜨거운 불에다가 수천도가 되는 불에다 넣어가지고 그걸 녹여냅니다. 녹이면 이게 분리가 돼요. 금은 금대로, 그 다음에 찌꺼기는 찌꺼기대로, 흙은 흙대로, 다른 강물은 다른 강물대로 다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청결한 마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 순수한 마음이라고 하는 건 그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어떻게 보면 항상 만사, 형통, 할렐루야, 아멘 이런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우리는 저나 여러분이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연단을 받고 있는 거예요. 왜? 청결한 마음, 순수한 믿음으로 우리를 만들어내시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뜨거운 불에다 집어넣었다가 찬물에 집어넣었다가 하시는 거예요.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는 겁니까? 순도 99.9%의 정말 양질의 순금처럼 그런 신앙으로 만들어내고 싶어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될 때 하나님 앞에 존귀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존경받는 성도의 모습을 갖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신 성도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 관점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단을 덜 받으려면 해야 될 게 뭐냐면 지혜로운 성도들은 우리가 연단을 어떻게 덜 받을 것인가? 우리 신앙의 수준을 높이면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지혜로운 성도는요, 알아서 그래, 하나님 원하시는 뜻이 뭘까? 내가 99.9%의 정금같이 성도로 나와야지. 그 욥기도 그런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도 우리는 여러분 손해볼 것 하나도 없어요. 어려움이 왔다고 해서 손해볼 것도 없고요. 좋은 일이 왔다 해서 너무 기뻐할 것도 없어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기도원 용사 여러분 기억나시죠? 300명의 기도원 용사, 정예 군대, 3만 명이 왔는데 그 중에서 다 출연해버리고 하나님은 300명인데 300명을 데리고 수만 명을 이기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 가진 300명이면 된다는 거예요. 그 300명만 했으면 얼마든지 원수들도 다 무찌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성도님들은 정말 이 잘 훈련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기도원의 300용사처럼 되셔서 여러분이 하나님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이 감당해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이 쓰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교회, 우리 봉황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